우리가요, 이 사건과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성품의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어렵게 딸을 키우며 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유일한 어머니 희망이었던 이 아이가 이제는 자라서 어엿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아는 이 딸은요,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고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제가 들어줄게요. 그러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이 어머니는 딸에게 교회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딸은 기꺼이 어머니와 함께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딸은 교회 간 첫날 좋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서로 험담하는 여자들, 솔선수범하여 봉사하지 못하는 장로님, 식당에서 서로 먹겠다고 다투는 사람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딸은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나 다음부터 교회 나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자신이 교회에서 보았던 많은 일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밖에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 얼굴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너는 하루 동안에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그래요, 여러분. 어떤 성품의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참조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성숙된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숙한 성품은요, 기쁨을 낳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어떻게 성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온유한 성품, 감사하는 성품, 이런 거는 성품이 될 수 있지만 기쁨이 어떻게 성품이 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좋은 성품의 사람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의 삶은요, 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도 기쁨을 만끽하고요, 또한 용서의 삶을 통해서도 솟아나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숙한 성품의 사람은요, 환경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지배해 나가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것은요, 그의 옥중서신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제 옥중에 있을 때 쓴 편지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는 옥중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고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를 썼어요. 이 노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요,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는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마의 감옥은요,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입니다. 아주 좋은 환경에 우리나라 교도소 그런 유치장이 아닙니다. 참혹한 그런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곳에서 바울은 기뻐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했다는 거지요. 그는 감옥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고, 예수 안에서 그는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고 나머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결정짓는 이 기쁨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오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멋진 성품의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요, 우리 안에 성숙된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멋진 고백을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nothing, every nothing,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참조교회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이 기쁨의 성품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배우고 익히고 노력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빌보서 4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보십시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재정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지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이 배운 것을 보고 배우라고 권면을 해요.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 빌립보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래요. 참 멋있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진짜 당당한 거지요. 나한테 배우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받았던 것을 잘 기억하고 들었던 것을 잘 기억하고 너희들이 내가 행한 것을 본 바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모습, 내가 진실되게 행했던 것을 네가 본 바를 그대로 행했으면 좋겠다 하고 자녀들에게 권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쁨으로 살기 위해 기쁨의 장애물들을 또 정복했어요. 그는 기쁨의 감각을 개발했지요. 그는 기쁨의 장소를 주 안에서로 정했어요. 그는 기쁨의 적인 염려를 또 정복했어요. 그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기쁨의 거룩한 습관을 습득을 해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옥중에서 기뻐했다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갖고 있던 이 바울이 기뻐했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거 바울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면 우리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배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을 배워가지고 방법들을 배워서 기뻐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영적 용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뻐할 수 있는 비결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말자. 사도 바울이요, 기쁨의 서신을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작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환경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해야겠다. 내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주님 안에 거해야겠다. 그의 기쁨은 주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엔크리스도 사건이었어요. 바울의 신학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주 안에서의 사상이에요. 주 안에서 부활이 있고 주 안에서 구원이 있고 주 안에서 기쁨이 있었어요. 주 안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지요.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주 밖에 있을 때, 주님 밖에 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 있을 때는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있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밖에 있지 마시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기쁨은 주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환경은 늘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거한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불변하는 일을 갖다 줘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한 여러분, 우리 삶은 불변이에요. 늘 행복한 일만 벌어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적의 삶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는 감옥이라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주 안에서 거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신라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진이 나며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지진이 났고 옥문이 열렸어요. 여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옥문이 깨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주의 문이 깨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십시다. 근데 기도하고 찬양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주 안에서 참으로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진정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앞에 놓여있던 옥문이 깨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 기쁨과 슬픔이 교차해요. 그렇지만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은요,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기쁨과 슬픔을 매달 교체해요. 기쁜 환경이 생기면 기뻐하고 슬픈 환경이 생기면 슬퍼해요. 제가 얘기했죠. 그건 어린아이도 한다고요. 그렇지만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주 안에서 진정으로 믿고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면요,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한번 믿어보세요. 환경을 뛰어넘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환경을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문제점을 찾아내가지고 사사건건 시비하던 관료 한 명이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관심을 보이면요, 그 사람이 반드시 반대할 것이라고 내기를 걸어도 좋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거지요.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링컨 대통령의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해임하지 않느냐고, 왜 불편한 사람을 옆에 두고 계속 일을 시키냐고.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의 경험을 얘기해요. 링컨이 시골길을 가다가 한 농부가 말이 끄는 쟁기로 땅을 경작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링컨이 인사를 하려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말 옆구리에 말파리가 붙어 앉아 말을 깨물며 성가시게 하고 있었습니다. 링컨은 말파리를 쫓아낼 요량으로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농부가 그를 막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게나. 말파리는 이 늙은 말이 움직이도록 해주고 있을 뿐이네. 그러니까 늙은 말들은 자꾸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말파리가 계속해서 소화되고 괴롭히니까 말이 움직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링컨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 후에 링컨은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바로 자신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기가 정치하고 계속 머무를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팔이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늘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나에게 보낸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팔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따가 식사할 때 말팔이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말팔이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면 사람 하나 자르는 거 뭐가 문제예요? 응? 미국은 말 한마디면 그냥 이스파이어 하거든요. 해고시킨단 말이에요. 근데도 링컨이 꾹꾹 참고 인내했다는 건요, 링컨이 진짜 아직까지도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신비로운 기쁨을 깨닫게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과 환경을 통해 기쁨의 감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다고 여러분 짜증 낼 필요도 없고요, 문제가 생겼다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성품을 갖고 성숙된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환경을 바꾼다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인격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티그리티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설교 중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인티그리티는 강한 도덕적 원리와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고수하는 거예요. 인티그리티는 위선의 반여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요, 특별히 미국 사람들한테 야, 너 성품 중에 너는 참 인티그리티가 있다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칭찬이에요. 아주 칭찬 중에 이런 칭찬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것, 자신의 가치관이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의 신앙의 본질에는요, 뭐가 있냐면 갓 퍼스트가 있어요. 하나님 제일 먼저 되는 그 갓 퍼스트의 믿음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내가 주 안에서 변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한 거라는 거지요. 두 번째, 기뻐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말자. 사람은요,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슬픔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는 행복해요.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지만 틀어지면요, 인생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참으로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참으로 다른 인생의 갈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의 편지를 빌립보서 쓸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제가 한번 빌립보서 강의할 때 얘기했죠. 유오디아, 순두개. 이 빌립보서 교회의 여성 일꾼들이에요. 여성 일꾼들이었어요. 근데 이 유오디아, 순두개가 이 갈등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갈등 구조들이 많거든요. 여성들이요. 자기가 먼저 되고 싶은, 위 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 다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사람에게 열심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이유도 없지요. 이 두 사람이 함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돼요. 아주 단순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만을 지지하면서 기쁨을 빼앗지 않는 공동체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누구 편애하던가요? 저는 편애 안 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요,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제가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해요.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유오디아, 순두개, 아주 여성들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이 두 사람이 주 안에서 한 마음 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참조원께도 주 안에서 한 마음 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마음,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겠다는 마음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구가 상처를 줄 수 있지요.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건요,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지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우호적이진 않잖아요. 나에게 나쁜 얘기를 할 수 있고 나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반응한 것은 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그것이 좋은 성품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우리나라 남쪽, 이 전라도 남쪽 목포 근처에 가면 중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중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섬의 주인 90% 이상이 교회를 나와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중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목표 근처에 보면은요, 임자도가 있고 이 중도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성도가 90% 이상이 섬 사람 90% 이상이 교회를 나올 수 있었던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 배후에는요, 문중경 전사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시집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첫날 밤에 버림받은 아픔을 안고 신학을 공부하고 고향에 내려와. 여러분, 그 고향 섬에서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저분이 주변에 있는 고향 근처의 섬에요, 교회를 수없이 세웠어요. 열심히 전도를 했지요. 근데 6.25 때 공산당에 의해 죽창에 찔리고,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공산당에 목에 총을 겨눠갖고 총을 쏴가지고 순교하기까지 아주 열심히 사역한 전도사님 때문에 중도가 그만큼 부흥했어요. 자, 근데 문전사님이 개척한 교회 중에 임자다라는 섬에 진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중심이 된 이판일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 이판일 장로님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이요, 공산당에 의해서 가족 13명을 포함한 교인 48명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 죽은 거예요. 교인들이, 진리교회 교인들이 다 죽은 겁니다. 1950년 10월 교인들이 진리교회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산당이 들이닥쳤어요. 그리고는 모든 교인들은 무릎 꿇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손을 들고 나오라고 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날 이팔 장로는 무릎 꿇고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동네 자익청년이 몽둥이로 장로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게 되었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죽창과 몽둥이로 때리고 찔러 생매장한 사람이 수백이고 순교한 사람이 48명이나 됐습니다. 진리교회 성도들이 다 죽은 거예요. 홀로 목포에 있어 살아남은 장남 이인재가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전해 듣고는 죽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라. 그 말씀에 새 힘을 얻었어요. 아버지 이판일 장로님이 78세였고 자기 아들 이완순을 포함해 한 가족 13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순교의 기적을 뛰어넘는 용서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임자도에 일어난 48명의 순교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해군 부대가 섬으로 진입할 때 참관인으로 이인재를 동행하도록 했어요. 반나절 동안 섬을 수색하면서 자익을 검색하는데 이인재의 손을 통해서 태극 마크가 박힌 완장을 찾는 사람은 살게 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처형을 당하는 생사가 갈린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인재가 그 섬의 주민이었으니까 이 자익을 정확하게 알 거라 생각하고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자, 저 사람이 공산당이냐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이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람이라고 하면 태극 마크가 생겨진 완장을 채워주면 사는 거고 아니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당시 교인들을 죽인 자익들은요 이제 다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인재가 다 용서를 했어요. 후에 한 성도님이
증언을 합니다. 1959년 임자도로 이사를 갔는데 그냥 9년이 흘렀지요. 근데 그 섬에 좀 깨인 사람들은 다 진리교회를 다니더라는 겁니다. 이미 상당히 전도의 불이 붙어있던 때라는 겁니다. 이미 9년 전 1950년에 다 죽었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 그 교회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순교인이 믿는 사람들은 씨가 말랐었는데 만약 그때 이인재 이분이 이들에게 보복을 했더라면 진리교회는 부흥이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이인재 이분이 보복을 하지 않고 원수를 끌어안았기 때문에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인재 이분은 1954년 신학교에 진학해서 목사가 되었고 아버지가 개척했던 진리교회에 부임하여 아버지를 대신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다가 은퇴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마을 청년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아들을 직접 가르쳐 중매까지 서서 장가를 보냈고요. 나중에 이 사람은 열심히 예수를 믿어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은 세상의 방법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한 성품은요, 온유함으로, 용서함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참으로 믿음의 귀한 승리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한다고 할 때 용서를 베푼다고 생각을 하지요. 왜냐하면 용서란 가해자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와서 물었던 물음이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용서해 줄까요? 했어요. 이 말 속에 베드로가 가진 용서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의 횟수를 정해놓고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종교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종교적인 사람은 늘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율법에서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거기서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품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성품의 사람이 하나 없이 용서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용서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이 윤택해지고 인격이 성숙해 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용서하는 사람이요, 용서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용서는 나를 위해 마련된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용서할 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품의 사람이 갖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용서를 70번씩 7번이라고, 아니 영원히 계속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70번씩 7번 해라. 여러분, 영원히 계속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490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용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들이 용서한다고 해서 우리 기억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 용서한다고 해서 그게 용서가 되냐요? 그게 세월이 흐르고 나면요, 불현듯이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에게 용서의 영성이 필요한 것은 액감정이 살아날 때, 되살아날 때마다 또 용서하겠다는 매일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용서한다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어야 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건요, 성숙한 사람에게서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잊고 용서하자라고 결심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이 단서를 제공하는 순간 이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고구마 줄거리를 켜는 것처럼 머리를 들고 다시 일어난다는 거지. 그 순간 여러분들의 감정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순간에 또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적인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원수를.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나에게 나쁘게 생각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과정에 승리한 자만이 용서할 은혜와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용서의 성품은 당신도 하여금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요. 세 번째,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자.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비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요,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쁨을 앗아가는 가장 큰 적은요, 염려예요. 마음의 근심이죠. 오늘날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요, 신경 안정제라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요즘 가장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병이요, 공황장애라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시냐고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 같은 생각들,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냐 이거지요. 큰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요, 수년 동안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유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9.11 테러에서 살아난 사람들은요,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답니다. 몇 년 동안 못 들어갔대요. 여러분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염려 때문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들의 삶과 성격을 파탄에 이르게 해요. 결국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면요, 내가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맡기지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염려만 계속 내가 그냥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 여러분 염려 여기 십자가 앞에 놓고 가세요 하면 여기다 다 놔요. 기도할 때 열심히 놓고서는요, 축도 끝나면 뭐가 급한지 하나씩 다 들고 후다닥 나가요. 그 염려 다시 짊어지고 다시 나간다고요. 세상에 나간다고요. 오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결심해야 합니다. 어떤 염려도 나에게서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기뻐할 수 없는 비결, 물질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에 흔들리지 않겠다. 혹시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보셨는지요? 경제적인 압박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며 가정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물질의 어려움은요,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가난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해야 돼요. 가난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가운데는 물질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요, 그도 역시 사역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성숙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숙한 사도 바울의 성품이 아주 잘 드러나요. 그런 가난을 겪고 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응?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응? 나는 가난도 부유함도 다 괜찮다 이거지요.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잔잔한 미소 가운데 이런 글을 쓰고 있지 않을까 이거지요. 누구든 예수 안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의 그 성숙한 성품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지요. 여러분 왜 짜증내십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지책하며 만나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냐 이거지요. 왜?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한 것들, 내 안에 조바심을 내는 것들, 결국은 나의 부족함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채워지지 않은 거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재물을 여러분 다스리는 축복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삭 보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잖아요. 이삭이 그 땅의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고 돼 있어요. 그 땅은요 블레셋 땅이에요. 이방 땅이었다고요. 그리고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유목민이에요. 근데 농사를 처음 지었을 거예요. 그 땅에 가서 농사 지었어. 할 게 없으니까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어요. 100배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배수가 최고가 100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최고로 얻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품을 가지기를 원한다면요, 그렇다면 늘 여러분의 삶을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문제들이 다가오지요.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다가와요. 자녀들의 문제, 재물의 문제, 사랑 간의 문제, 진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거기에 휩싸이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 충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한다. 우리 가정을 건들지 못한다.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함으로 무릎 꿇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평강을 갖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요 받은 것이 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옹달샘이 깨끗하고 신선한 건요 늘 멈추지 않고 솟는 물이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거저 은혜를 받잖아요. 저 온돌샘 같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저 온돌샘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요. 매일같이 샘솟는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이 그 은혜의 옹달샘이 되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쁨의 성품은요, 그러나 내가 만드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